일보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어떤 제목을 뽑았냐면 봉사자 가뭄, 중직자 기피 심화, 교회 어쩌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교인들의 헌신과 봉사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적지 않은 교회가 봉사자 부족으로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남녀 선교회를 비롯해 교회 내 각종 소그룹 활동이 쪼그라든 데 이어 봉사자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안수 집사와 권사, 장로 등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리더십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졌다. 봉사자 중심 교회가 교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6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의 결과가 어떠냐면 지금까지 10명 중 4명은 지금까지 과거에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봉사 안 한대요. 10명 중에 4명이 이제는 과거에 참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제 봉사 안 한대요. 그리고 봉사자 중에 1년 내에 탈진을 경험한 사람이 30%, 10명 중에 3명은 탈진을 경험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엄두가 안 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교회 중추 그런 연령대인 30에서 50대가 권사와 안수집사, 장로 이런 중직을 맡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그런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교회에 이르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세대의,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자신을 헌신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교회에만 필요한 게 헌신일까요? 자녀를 기르는데 헌신이 없으면 될까요? 여러분, 헌신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게 헌신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헌신이 필요하고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안 돼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섬기는 것도 당연히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게 부모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헌신을 어려워하고 헌신을 기피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헌신을 기피하고 헌신하는 거 어려워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존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반드시
공경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뭐 하지 말라고 말해요? 모욕하다는 말은 뭐냐면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모욕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공경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게 왜 중요할까요? 공경해야, 어떤 것들을 귀히 여기야 헌신할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데 그거에 헌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목숨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라를 복되게 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곧 헌신이라는 말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반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고르반 그러면 이게 누구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내가 이걸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못 섬겨요. 이걸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버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모님을 못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고르반에서 드렸다고 성전이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다 둬요.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고르반이라고 바친 것을 가지고 내 임의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못 줘요,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막심한 사람들은 이걸 도구로 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고르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헌신하고 싶지 않았대요. 이유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내 삶 하나 꾸려나가기도 참 버겁습니다. 그렇죠? 가정 꾸려 나가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되고요. 노후 준비해 나가야 되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아등바등해요. 그냥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져나가는 듯이 언제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드릴 게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는, 또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면서도 부모를 위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게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불에 뭘 달고 살아요? 나 바빠요. 바빠서, 나는 너무 바빠서 부모님에게 관심을 두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정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건 꿈에도 못 꿔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어려운 걸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까요? 그냥 제멋대로 살라고 두면 되지. 이 참 어렵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내 사정이 따라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대체 명령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놓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메마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부모님 무덤 앞에 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펑펑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대가 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은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내 소중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심신이 얼마나 힘든지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눴습니다. 자기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신하들이, 자기와 평생 갈 것 같은 신하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살았지? 내 삶이 도대체 이게 뭐야?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그 피란 생활을 한다는 게, 하루를 다른 곳에 머문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히게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아들 압살롬이 위세가 지금 대단해요. 곧 있으면 다윗을 집어삼킬 그런 기세예요. 그러면 다윗이 피난 곳에 간 곳에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할까요? 도우면 큰일 나거든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게 되면, 그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그 가문까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돕습니다. 생명을 걸고 돌아요. 어떻게 도왔을까요?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셀레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배웅을 하러 나왔냐면 바르실레가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바르실레를 보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같이 궁궐에 가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왕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모시겠대요. 아버지처럼 섬기겠대요. 얼마나 가고 싶잖아요.
왕궁이 어떤 것인지도 좀 보고 싶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뭔가 동경심이 있잖아요. 궁궐에 대한. 근데 이 바르실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임금님, 제가 나이 먹어서 좋은 것을 봐도 뭐 좋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임금님하고 같이 가면 임금님에게 이게 좀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아들 기맘을 데려다가 임금님이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 당신이 원하는 거면 내가 당신의 아들에게 다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만 해주면 될까요? 내가 왕위에 있을 때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그게 바르실레의 헌신에 감동을 했는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솔로몬, 너도 누구를 돌봐주라는 겁니까? 기맘과 그의 아들들, 바르실레 후손들을 네가 잘 돌봐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맘이 잘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기맘은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무리 내 삶이 메마르고 힘들어도 그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 물이 그냥 가득하게 흘러 들어와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도 누가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바르실레가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다윗 임금을 섬긴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그 다윗 임금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산 것 생각하면 그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임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렇게 일평생을 헌신한 다윗 왕을 내 목숨을 걸고 헌신 안 하는 거, 한다는 거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사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르실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지경에, 오늘 기맘이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기인하고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기맘되게 한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흘려보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여러분, 차오르지 않으세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그 사랑 생각하면 굉장히 부자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께 헌신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거기에 그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르신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까지 미쳐질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거기에 미치는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뜻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장 불행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교육했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아버지 덕으로 이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냥 그들이 힘써서 뭔가를 자격증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겨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메말라져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재물 중에 좋은 것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님, 우리가 제사 드리고 아무거나 다 드릴 때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소용없어요. 제사도 방해하고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을 희롱하고요.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누가 해결할 거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해결할 거냐? 이제는 그 행위를 중단해라. 아버지를 그들은 경멸해요. 업신여겨요. 안 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중에 가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도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죽게 되고 앞으로 너희 가문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굉장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헌신하고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삶이 복 바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헌신하고 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도대체 부모님에게 잘 헌신하고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요.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뭘 달라고 말해요? 부모가? 뭘 달라고 말해요? 마음은 뭐냐면 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중심의 요소를 구약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내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인도해 내는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주라고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달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모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얘기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지 염두에 두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마음이 향하는 곳에 관심이 가게 돼 있고요,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고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뭐예요? 보셨어요 이거? 꽃꽂이 보셨어요? 꽃꽂이가 늘 달라지죠. 오늘은 뭐 때문에 이 꽃꽂이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꽃꽂이 뭘 많이 꼽아놨어요?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곳에 있는 꽃이나 그냥 장미꽃 요즘 피니까 아무 곳이나 막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지요. 마음을 준다는 건 뭐냐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절대 효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참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아내가 넷이에요. 그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12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11번째 아들로 12번째 아들로 태어난 2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 2사람은 라헬이 낳은 자녀들인데 그 2 아들들이 뭐예요? 2 아들들이 엄마가 없이 자라요.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거든요. 다른 자녀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엄마도 없고요, 동생이어서 돌볼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은 누구게요? 누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기죽지 말라고 뭘 해줘요? 다른 자녀들에게 입히지 못할 고급 옷재료를 입혀줘서 이 기살리려고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다른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 참, 쟤만 아버지 아들이요? 우리는 개차반이요? 우리는 아들 아닌 갭이요. 그러니까 막 얘가 얼굴만 봐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꼴 보기 싫어서. 근데 다른 형제들이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말고 팔기만 하자고 해서 나중에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동생을, 그리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서 염소의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줘. 아버지, 이거 누구의 옷입니까? 맹수가 아마 동생을 찢어서 죽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대요. 누가? 야곱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그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다라고 생각해요. 90이 되면 내가 연세 드셨을 때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하루가 지나갈수록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오늘은 정정하셨는데 내일은 그냥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요? 연세 되셨으니까요? 아니요, 연세 드셔서 돈이 더 필요해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친구들한테 한턱도 내야 되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하루에도 연세가 들면 여동쳐요. 어떤 때는 막 괜찮다고 용기가 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어때요? 곤두박질 쳐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근데 우리는 그거를 헤아리지 못해. 근데 부모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 두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마음을 두기 쉬워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을 못 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게 보이니까 마음을 둘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께 마음을 두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께 마음을 두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싶죠? 세 사람만 잘되고 싶대요. 여러분, 잘되고 싶죠? 20사람 정도만 잘되고 싶은가 봐요. 모든 사람이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여 헌신하고 그에게 마음을 두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소년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미식축구를 좋아해서 중학교 때도 미식축구부, 고등학교 때도 미식축구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데 별로 운동을 잘 못했나 봐요. 대회가 있을 때마다 잘 출전을 안 시켜줘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매번 와보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미식축구부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4년 동안의 입장권을 산 거예요. 4년 동안 누구를 보려고요? 네, 아들 경기 지켜보려고. 근데요, 이 아들은 경기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매번 와서 목이 터져라 응원해요. 근데 이 아들이 졸업을 앞둔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경기할 때, 경기 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팀은 지고 있었어요, 지금. 근데 이 아들이 감독에게 꼭 제가 정말 바라니까 이 경기 제가 꼭 뛰게 해주세요. 근데 그 경기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이 아들 때문에 그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아들이 감독에게 와가지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한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누가 이런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부모님에게도 자랑되고 기쁨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 있고 그 사랑으로
영원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치료회복을 경험하고 견고해짐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